이르면 이르리라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은혜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밖에 나간 루스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루시 그동안 안고 왔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에 옴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마음의 많은 상처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마음이 급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야, 아들아 집에 불났다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119 전화번호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큰아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124에 전화 걸어보세요. 124에 전화 걸어보세요. 124는 몇 번인데? 예, 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 얘기입니다. 일전에 새벽녘에 나가면서 시계를 2개 차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시계를 하나 찼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오래돼갖고 못 쓰는갑다 싶어가지고 집에 놔두고 시계를 하나를 더 샀는데 나중에 고치니까 또 시계가 가더라고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이제 시계가 2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시계가 2개가 차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시계가 2개를 차고 있었어요. 한 번은 양복 바지는 입고 나갔는데 윗 양복 이걸 안 입고 나간 거예요. 의연 넥타이 메고 겨울 잠바 입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나가려고 보니까 잠바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는 양복 웃더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그 양복 웃더리 줘 그래서 부목사님 양복 웃더리 제가 빌려 입고 나가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신이 없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보아스로부터 예상 밖의 그 은혜를 입었던 이 루스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날아왔는지 걸어왔는지 정신없이 그냥 흥분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오자 기다렸던 다시 묻습니다. 야야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뭐 궁금한 게 많아요. 저게 뭐 이 베들레헴에 처음 와가지고 뭘 알겠는데 뭘 알겠냐고 걱정도 되고 그래 얼마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게 은혜 베푼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루시 전해준 그 보아스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래 너 이제 앞으로 딴 데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만 가거라 그럽니다. 루스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나오미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혜 받은 나오미가 무엇을 했는가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은혜는 고인 웅덩이 물이 아니고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마치 만나와 같아서 나눠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 자꾸 움켜잡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못 먹었잖아요. 나눠주지 않으면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창고에 쌓아두면 계속 쌓일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썩어버려서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만나와 같은 겁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시어머니가 이 자부를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부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싶구나. 너를 위해서. 사실 말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일 수 있는 아주 진한 감동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모압에 있었을 때도 이 룻에게 잘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과 함께 고향 땅에 왔을 때에 나오미는 자기의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며느리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기 며느리, 자기 자부를 재혼시켜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자기 문제에만 골똘하던 마음이 이제 넓어졌어요. 내 문제, 이거 내 자식, 이거 내 직장, 자기 문제만 고민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표시가 이겁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고 이삭을 줍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그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오미 룻을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준비한다. 안식할 곳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 너 재혼시켜야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나오미 마음에 결단을 지금 결심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그렇게 안식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로서 룻을 잘 대해준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몫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도 소중했지만 하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나오미는 은혜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자부 룻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를 재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뭐 남아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라군요, 지금 룻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그걸 잘 압니다. 남편 없죠, 아들들 없죠. 오직 며느리하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 뭐 해요? 자기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서 밭에 나가 이삭 주워 가지고 자기 삶을 지금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마저 떠나보내면 나오미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어가는 이 나오미가 아플 때에 그 곁에서 간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물론 낮에는 뛰어오르는지 모르지만은 밤에 혼자 끙끙 앓을 때에 어떻게 알겠어요? 긴 밤에 잠 못 이룰 때에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한번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평생 나하고 살아야지. 누구 집에 가? 누구한테 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은 나오미가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요. 이렇게 은혜는 욕심을 피우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는 이 굳은 마음들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며느리를 재혼시키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타인이 누릴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 하반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고 싶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참 귀한 말이죠. 여보, 내가 당신을 복되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당신 복되게 해주고 싶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복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지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지사님 좀 복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을 참 복되게 해드리고 싶네요. 아들아, 내가 너 참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현장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타인의 행복을 기대하고 타인의 행복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힘을 다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옹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대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에게 그 은혜를 흐르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움켜잡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은혜조차도 다 이렇게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결코 움켜잡지 않습니다. 젊은 며느리를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본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자식이라고, 지식이라고 움켜잡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타인의 안식과 복을 위하여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요.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제 며느리로 지금 마음의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보아스는 새 남편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자기 며느리의 그 남편감으로 보아스를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내 며느리 정말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재혼시켜야 되겠다, 네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그냥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친족이 아니냐.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친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친족의 성경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 삼고 또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지금 친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책이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금 차부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룻의 남편감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결혼시킨 데서 레위기 지금 25장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서 흉년일 때에 모압으로 갈 때 다 팔아갖고 간 것 같아요. 땅도 팔고 뭐 재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왔을 때는 뭐 경작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땅을 대신 사겠다고
자기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샀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내가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도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팔아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친족이 그 땅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지 정책이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해줄 사람으로서 보아스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스의 남편감으로 보아스를 지목한 거예요. 이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보내는데 그 보낼 때에 언제 보낼지, 어디서 그를 만나게 할지를 다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곡식 추수를 마치고 타작을 할 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장 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예요. 신명기 15장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양무리 중에서 이제 양의 젖을 많이 짤 때,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막 추수할 때에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갖고 이제 포도주를 막 생산할 때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는 추수하고 걷어들일 때죠. 그때는 걷어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넉넉한 겁니다. 마음이 넉넉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불러서 주고 저 사람도 불러서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할 때입니다. 자, 이럴 때를 지금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런 때를 지금 만들어갖고 지금 며느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나오미가 기억을 하고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며느리의 청혼의 날, 그 장소, 타작하는 때, 타작하는 장소로 지금 정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흐르는 물이 흘러가면서 구석구석마다 스며들잖아요.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구석구석마다 다 흘러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그 은혜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이 다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이 거기에 스며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이 깊이 스며들어가야 되고요, 직장의 업무를 볼 때도 말씀이 거기에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대학을 선정할 때도,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해서 말씀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은혜를 받자 그의 자부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스며가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자부를 지금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되게 만들고 있어요.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정치가로서 큰 공적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19세기 초 영국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가로서 영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있었던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 영국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링컨 대통령만 노예 제도를 철폐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말씀에 안 맞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불법화하고 폐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인이 의원이니까 이 노예 제도 철폐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제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대기업들. 대부분 대기업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침해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을 그 설득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도 이 불법화,
이것을 갖다가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서서 이 윌버포스의 정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 제도가 철폐되면 자신들의 이익이 너무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정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윌버포스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의 불의함과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잔인한가 그것을 담은 상세한 증거와 서류들을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 제도는 불의한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정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회에, 그 국회에, 자기의 정치하는 그곳에 다 스며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뭐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그 정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치 속에서 스며들어서 그게 법률화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정치 속에서 행하여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정치인들의 그 몫이,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곳곳마다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스며드는 것처럼 말씀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최선의 행동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상세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를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이 청혼을 하려는 이 계획을 며느리에게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나오미는 결혼이 다 성사될 것처럼 지금 확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비롯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고 육과 영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 룻의 심령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나오미가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이 결혼이 성사된 것처럼 이건 룻에게 모든 계획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목욕해라, 기름을 바르라, 의복을 입으라, 최고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그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그 최선의 준비를 지금 이 룻에게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 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갑작스러운 은혜를 기대해요. 갑작스러운 은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혀 애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스타로 만들어줬다.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 해요. 40억짜리 복권 당첨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그런 은혜를 기다리는 것,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겁니다. 노력조차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시행합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말이에요,
루스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지금 실천하는 게요, 과감한 도전이에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만두면 구원을 받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생명 구원하려고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일하느냐?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멋대로 사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성상 남성들이 주로 밤에 잠을 거기서 많이 잡니다. 그런 장소에 여인이 대낮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를 밤에 타작만으로 보낸다는 거, 또 보낸다고 간다는 거,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는 보아스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먹고 마실 때는 여러 남자들이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먹을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크게 기대했습니다. 크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절 끝에 보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 준비한 대로 다 해가지고 네가 보아스 옆에 누우면 보아스가 너한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나오미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서 지금 이 말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지금 이 나오미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룻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비록 룻의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이 룻은 법적으로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 여인이 4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밤에 외간 남자의 곁에 눕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거절하고, 이 사실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런 여인이 다 있나,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청혼할 때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청혼을 했는데 청혼은 거절하고 인간의 욕정만 불태운다면, 만약에 보아스가 말이에요, 그럼 룻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올린 이 룻의 좋은 평판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안전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입을 더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 받은 그 입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움켜잡지 마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삶에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13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움켜잡지 말고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움켜잡고 아버지 썩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더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마다 스며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며 오직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아버지 벽두에 하나님의 사람들 왔습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축복하시고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누어 주므로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성도교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큰 은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와 하나님의 아버지 교인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